우리 사도신경을 가지고 지금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로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고요. 수요일은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더 쪼개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러면 이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때로 막연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저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 라는 원어를 그대로 보면 전치사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전치사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뭐 안에라는 말이에요. 또는 뭐뭐 안으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연합하고, 때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이 나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라.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 때로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들여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이 나와 연합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그래요. 내가 그분에게 들어가 그분과 합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합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연하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함께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며 그분과 연합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동등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본질이 같아요. 분리될 수 없죠.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각기 독자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로 그 일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꿈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꿈이었어요. 그 꿈이 아담에 의해서 상실되었을 때 또다시 꿈을 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꿈이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엎질러 버린 그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실패한 이유 또다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친히 당신이 작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작정하심을 성취하신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렇게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와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이루신 분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실현하신 하나님, 실천하신 하나님, 적용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현 성취하심을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표와 성도의 뜻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성령님은 과연 누구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물로 불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비둘기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요. 여러분 불이라 하면 강렬한 뜨거운 열정을 말하겠죠. 바람은 시원함을 말하고요. 비둘기는 온유함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실 때 하나님의 기훈으로 우리에게 소개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훈으로 순결로 또는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을 다 우리는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영이십니다. 단지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그냥 영으로만 우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인격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만나세요. 그래서 때로는 지성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감성과 만나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힘을 쏟고 달려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야성적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격과 만나시고 우리 인격과 만나셔서 주님께서는 알고 깨닫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성령은 나타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또 한편 그리스도의 영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들어와 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편 내 안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며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여전히 보존하시며 승리하시고 다시 말하면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그와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 적용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고 걷고 꿈을 꾸고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코치하시고 감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성경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만인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증언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근자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우리가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믿음을 작동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통전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내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삶에 적용토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처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사도신경에 이와 같이 말씀하죠.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 6가지를 우리 삶에서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 6가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제가 이것을 4가지로 여러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거룩한 공교회라고 그래요. 이 거룩한 공교회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 공교회란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또는 낱말사전에 찾으면 어떻게 뜻이 풀이되어 있습니까? 가톨릭 교회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공교회란 이 단어가요. 낱말사전이나 우리말 사전을 열어보면 가톨릭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산울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것일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일반적.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값으로 이 땅에 세운 모든 보편적, 일반적,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공교회란 말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세워간다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산울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산울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산울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산울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건강하게 세워가겠습니다. 아름답게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따라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안디옥교회 같이 그렇게 위대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산울교회를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처럼 그렇게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교제란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제란 말을 우리 언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 그러면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언젠가부터 잘못 우리에게 소개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란 단어 가운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교제란 말에 사용되기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봉사한다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란 말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와 같은 행위들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중보하여 기도하고 저는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그렇게 성도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복음을 전하고 내 것을 나누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저희들이 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육이 그리고 저희 삶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 저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죄 용서받는 것이에요. 죄 용서받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라틴어 어순에 따라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도신경이 단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르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문제는 나와 너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참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있고요. 여러분 성도가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참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죄로 보는 거예요. 죄로.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너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은 누군가로부터 정죄받고 또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너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잘못, 이웃의 잘못, 세상의 잘못에 여러분 용서를 선언하고 그리고 따뜻한 손길을 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내가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잘못을 용납하겠습니다. 너의 실수를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기보다 내가 관용으로 덮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너그러움이 생기고요, 관용이 생기고요, 용서한 마음이 뜨겁게 폭포수처럼 올라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결코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소망 중에 품고 살아가는 기쁨이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삶의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죄의 용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이 사흘교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성도의 교제도, 몸의 부활도, 영생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죄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삶, 섬김의 삶, 그리고 죄 용서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삶, 교회를 세우는 삶,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삶,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삶, 죄를 용서하는 삶, 죄를 용서하는 삶, 영원한 삶. 다시 한번 할까요? 영원한 삶. 이 네 가지 삶을 적용케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결코 적용할 수 없어요. 우리를 고와 같이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토록 하기 위하여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그 일을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토록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멋지게 산울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연약한 자를 섬기고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때로는 가리워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적에 품고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든든히 믿음으로 서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